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라 베스도스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할 것이라. 아멘. 제가 요즘 시간 있을 때 우리 교회 설교했는 것들도 제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다시 보기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채널 쓸 때 자주 봅니다.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때에는 자주 보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남한에 지금 내려와서 살고 있는 북한 출신의 탈북자들, 세터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분들 숫자가 3만 명이 조금 넘는답니다. 그래서 3만 명 넘는 분들이 그 중에서는 제가 얼핏 보더라도 아마 유튜브를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여 명 이상이 한 번에 들어가 보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얼핏 봐더라도 10여 명 이상이 인기가 있게 그게 구독자 수가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마음에 좀 와닿았다 할까요?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한 장면이 있었는데 동해안에서 정착해서 어촌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자분 탈북민이 거기서 잠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횟집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남자분인데 50대 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탈북자 거기 가서 그분과 인터뷰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뭔가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기는 북한에 살 때 지금도 생각하면 토요일이면 제일 머리를 흔들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생활총화라는 것이었답니다. 생활총화라는 게 뭐냐 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다 단위별로 다 모여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해서 이건 우리가 우리 조국에 대해서 배반하는 일이고 우리가 뭔가 잘 살지 못하는 거고 또 장군님께 잘하지 못하는 건데 충성되지 못하는 건데 이런 건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이랍니다. 근데 그게 허구한 날 매주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답니다. 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비판하는데 어떤 때에는 형식이 모여 있는 조직에 어떤 특정한 사람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우리 이번 주 중에서 이런 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딴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또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 모르고 있는데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등등해서 그걸 갖다 아주 깊이 있게 막 할수록 충성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하다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생활총화라 그러는데 그건 북한 사람들 출신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생활총화 전부 다 고개를 쩔레 흔드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판받으면 그걸 자기 비판하고 스스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탈북자가 하는 말이 그게 내가 능들이 나고 몸서리쳤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가보니까 또 자기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 그러고 죄를 용서해라 그러고 고백하라 그러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시 안 간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야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으로, 이론으로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거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은 아주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자꾸 내 스스로가 잘못이 있다고 자기 비판하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넌들이 나는데 교회 다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또 하나를 갖다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하나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날도 많이 풀렸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해도 좋아서 늘 습관처럼 저희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서 뭐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너댓 번 정도 올라갑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못 가는 거고. 올라갔다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도 괜찮으니까 다 내려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체육공원에 가서 그게 철봉이 있는데 철봉을 하러 갔습니다. 며칠 전에. 철봉을 이렇게 하고 몇 개 하고 내려오니까 세아 정도 나이 또래 되는 오빠 하나하고 한두 살 밑에 여동생하고 두 사람이 내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철봉을 그냥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철봉을 하지 않고 내 혼자만 턱걸이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니까 그게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그런지 오빠가 오면서 할아버지다 하면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철봉을 하느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여동생이 따르면서 할아버지 그 쫓아오는 겁니다. 지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오빠가 가까이 오더니 할 말이 아니다. 경배저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도 웃어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따라온 여동생이 경배저씨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지만 자기 엄마하고 젊은 아버지 엄마가 따라 있었는데 좀 민망하게 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나도 민망하게 좀 미안해서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씩 웃으면서 그래 하고 그냥 집에 와버린 겁니다. 오면서 왜 갑자기 할아버지를 경배저씨로 바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옷차림을 그냥 뭐 산에 가다 보니까 그냥 뭐 좀 추리하였다는 것도 있고 또 결정적인 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허리띠를 군용 허리띠처럼 그런 혁대에다가 바클 있지 않습니까? 군용 바클처럼 그걸 하나 차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띠를 보고 애들이 눈썰미 있는 애들이 딱 그게 특징적이라 가지고 경배지 씨들이 저런 옷을 입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허리띠 하나. 딴 거는 경배씨 전혀 닮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보고 경배씨다. 오빠는 동생에게 세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금방 경배씨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 할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경배저씨야. 그걸 동생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그 열정 때문에 금방 그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보는 건가?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인데 당연히 24장으로부터 연결이 되겠죠. 연결되는데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태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2 years ago, after 2 years, 뭐 later 2 years 뭐 이런 뜻입니다. 2 years later라고 말을 표현도 되고 2년 후에라는 뜻입니다. 2년 후에. 이태후에라는 말은 바울이 벨릭스에게 가이사라에서 구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 벨릭스의 후임자로서 오는 베스도가 올 때까지 그 2년 동안을 가이사라 옥중에 있은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딱 이유 하나 있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2년 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겁니다. 세계사 역사책에 보면 이 벨릭스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곳곳에서 나오는 소요를 진압하지 못해서 이 벨릭스가 그 로마 정부로부터 면직을 당하고 시골 어디로 쫓겨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베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오자마자, 물론 그 총독의 관저는,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말 잘 듣고 평화로운 게 중요하니까, 또 로마 정부에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바울을 다시 고소한 겁니다. 고소하면서 했는 말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앞에서 신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스도가 뭘 들었겠습니까? 벨릭스로부터 이미 지난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후임자로부터, 선임자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저런 말을 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오는 도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기까지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 맹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걸 정중히 거절한 겁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니까, 내가 곧 수일 안에 내가 다시 가이사라를 곧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내가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총독부에 거주해야 되는데 내가 곧 돌아가야 총독부에 가야 되고, 이미 바울은 이미 가이사라인데 어떻게 내려갔다 왔다 하는 게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먼저 고소해라. 내가 정식으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8일에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가이사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그러니까 그 이튿날 자리에 앉았고, 베스도가 그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그 유대인 무리들이 아마 자기가 가이사랴 갈 때 같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그날은 따라온 날 저녁이 되니까 재판을 못 열고, 가이사랴 돌아온 그 이튿날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이 베스도가 재판장에 앉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여러 말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바울이 자기가 말한 겁니다. 대답해 보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오늘은 우리가 9절부터 성경 말씀을 봤는데 8절에 그 얘기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베스도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느냐 물은 겁니다. 베스도는 그 말 속에 뭐 있어, 구태여 설명할 말이 필요 없죠. 베스도는 이미 유대인들의 간교한 그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바울이 그걸 틀림없이 제가 그걸 수용 안 할 걸 알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한번 해본 겁니다. 다 유대인 다 있는 데서 그 고소장에서,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시작했지만 네가 만약에 그걸 동의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재판할 수도 있다. 너 할 수 있나? 갈래? 물은 겁니다. 당연히 바울 안 간다 그랬겠죠. 그거를 다만 똑같은 목적, 이미 결과는 뻔한데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물은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아까 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심지어 가이사에까지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도 사양치 아니할 거니와,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고소하는 것들이 사실이 다 사실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이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베스도가 거기에 있는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한 후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13절부터 사도행 25장이 27절에 끝나는데 13절부터 27절까지 내용들은 그 일 후에 또 한 번 그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또 한 번 더 여는 겁니다. 그 여는 과정이 나오고 실제로
그 재판을 열었을 때 진행 과정은 26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13절부터 25장에 27절까지는 두 번째 재판을 왜 열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베스도의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러 왔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과 버니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권력은 로마에게 있지만 그러나 민족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대표는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이 만만치 않았고 또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은 사실은 그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로마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인 베스도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베스도에게 왔을 때 베스도가 제일 먼저 이를 끄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바울에 관한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아그리빠 왕과 상의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초정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해서 다시 재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재판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절에까지 나오는 얘기고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실제로 그 두 번째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그 재판 진행 과정들이 내용이 상세하게 26장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로 제가 지식적인 얘기를 조금 정리해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두 인물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과 버니게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시면 아마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헤롯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헤롯 안티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헤롯 대제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그 안디바와 함께 쪽에 이두메 지역에 있었던 그의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빌립 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이는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누가 관계 있냐니까 사도행전 12장 끝물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을 위해서 큰 위를 베풀고 잔치에 나가서 연설할 때 갑자기 충이 먹어서 그날 죽었더라라는 그 유명한 헤롯 왕이 바로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겁니다.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나온 것은 유대식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로마 이름을 딴 아그리빠 2세 그것만 따서 그냥 이게 성경에서는 아그리빠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그리빠. 어떻게 보면 혈통만 유대인이지 이 아그리빠 2세는 그냥 로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로마에서 받았고 자기 아버지가 큰 위를 베풀다가 갑자기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던 그 시기에 가 바로 AD 40년쯤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 갑자기 급사한 게 40년. 그때 아그리빠 2세인 이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 겁니다. 귀족 자식으로 가서 교육받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자기 아버지 장례에 참석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무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한 AD 50년경쯤, AD 그때가 40년인가 50년쯤인데 있다가 그가 좀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칼키스라는 지방,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북쪽에 여러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조그만 지역에 그곳에 자기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다스리는 그것도 힘의 이런 헤로안이죠. 그 땅을 로마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삼촌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는데 그 죽는 건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밑에 헤롯 아그리빠가 태어난 것은 AD 27년이고 한 살 밑에 AD 28년에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버니게가 여동생이 태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한 살 차이에 서로 친형제간입니다. 남매간입니다. 아그리빠는 한 살 위에고 버니게는 한 살 밑인데 둘 다 27년생, 28년생이니까 한 살 차이로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인 버니게가 자기 삼촌인 칼키스에 있는 삼촌인 헤롯 왕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채 안 돼가지고 그 삼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니게가 다시 자기 오빠 집으로 와서 살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다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그 어디 지역이냐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있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그 길리기아에 가가지고 길리기아 그를 다스리는 또 그 왕에게 두 번째 시집을 간 겁니다. 버니게가. 근데 그 왕하고의 차이에도 채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이혼을 하고 다시 또 오빠 집에 또 간 겁니다. 그래서 오빠와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낸 겁니다. 근데 사학자들은 역사가들 말하기를 버니게가 오빠하고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추정들을 볼 때. 그거로 끝난 여자가 아니고 이 버니게는 매우 음란한 여자인데 이 버니게가 그 다음에 뭘 했냐니까 그 지역에 나중에 그 뒤에 오게 되면 밀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 베스도는 2년 만에 베스도가 죽게 됩니다. 베스도 2년, 지금 오늘 처음 등장한 2년 만에 벨릭스를 뒤를 이어서 왔는 후임자인 이 베스도가 2년 만에 죽음을 당해요. 뭐, 타살당하기 아니라 병으로 죽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는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로마인이 총독으로 온 겁니다. 이 베스파시안은 원래가 그 황족도 아니고, 그냥 뭐 귀족 가문이었지만 황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황실 가문이 아니니까 황제가 될 수 없는데, 이 베스파시안이 있을 때, 그때 그 민족의 어떤 유대인들이 반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스파시안이 이 총독이 있으면서 유대인 반란을 많이 그 진압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독이 있을 때 그때 이 버니게가 베스파시안의 정부, 정식 부인은 아닌데 그냥 정을 통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베스파시안은 그러면은 몇 년생이냐면 AD 9년생입니다. 베스파시안은. 그런데 이 버니게는 28년생이니까 19살 위에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자기 오빠 집에 있으면서 뭐 궁에 머무면서 계속해서 베스파시안과 정을 통했는데 그러다가 베스파시안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점령하고 로마인들 죽이고 항복한 로마인들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AD 67년의 얘기인데 그때부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여가에 전쟁이 터지니까 베스파시안이 그걸 정벌하기 위해서 유대 전쟁을 왔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때 67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1년 후에 68년에 네로가 죽게 됩니다. 네로가 폭정 끝에 예루살렘들이 했던 그걸 비난을 받아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형식은 자살하는 형식을 들렸지만 실제는 타살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로가 54년부터 황제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즉위하면서 68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아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등망이 높았습니다. 인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가 제일 시끄러운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지금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1년 전부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람들 죽이고 예루살렘 다 점령해가지고 끝까지 항거하는 겁니다. 군대 그걸 압제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황제 뒤를 이어서 워낙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베스파시안을 불러가지고 들어와서 당신이 황제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가가지고 9번째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티투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결국은 3년에 걸친 AD 67년부터 70년에까지 3년 동안 걸치는 그 유대인의 반란 사건, 유대 전쟁이라 말하죠. 그때 그 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그때 유월절을 통해서 전세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대략 그 속에서 항거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항거하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랍니다. 110만 명. AD 70년에 전쟁이 막을 내렸는데 그 전쟁을 끝을 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이고 그게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베스파시안이 10년 정도의 그 황제를 그 임기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9대 황제였네요. 9대 황제. 9대 황제가 되고 10대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티투스가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 티투스가 그만큼 나중에 그 유대 전쟁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로마에서 10번째 황제가 되고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은 9대 황제가 됐죠. 그런데 아까 얘기가 많이 건너버렸는데 이 아그리빠 왕의 한 살 아래인 친여동생인 이 버니게가 삼촌한테 시집 갔다가 길리기아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그 오빠 집에 있으면서 오빠와의 관계도 수상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 주둔하고 있는 유대 총독인 베스파시안과의 정부가 되어서 그런 관계를 이어가다가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그걸 갖다가 유대 전쟁을 지금 정벌하고 있는 아들인 티투스는 나이가 10살 밑이었습니다. 38년생이었습니다. 이 버니게보다도 10살 아래였어요. 10살 아래의 연하남, 10살 아래의 연하남이었습니다. 10살 아래의 연하남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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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자기의 전부였던 베스파시안의 아들 그 티투스와의 관계를 가진 겁니다.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티투스가 좋다 보니까 10살 위에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티투스 장군이, 그 유명한 장군이. 그래서 역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를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보고 저건 유대여자가 아니냐, 행실이 좋지 못한 유대여자가 아니냐,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저는 황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니게가 나중에 다시 오빠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던 여자가 바로 버니게였습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이 버니게가 대단한 황제의 정부였다가, 황제가 될 사람의 정부였다가 나중에 실제로 황제가 되는 사람의 실질적인 결혼을 하는 그 배우자가 되었다가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개의 뭐 총독인 이 베스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니게가. 아마 지금 이 시기가 AD 60년 정도 되는 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구금됐는 것이 AD 58년이고, 그리고 지금이 2년이 이태를 지났기 때문에 베스도가 죽이는 것이 AD 60년 좀 되니까, 그러면 버니게가 28년생이니까 60년 같은 것 같습니다. 한 32살, 3살? 그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의 모습이 바로 이 버니게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아그리파 왕은 30살, 3살, 4살? 일반 만 나이라면 33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34살 그 정도. 요런 된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깍듯이 되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광경이 오늘 나온 성경적인 배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라는 말씀을 그 9절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마음. 이게 뭡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마음. 베스도가 볼 때 자기가 느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유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로마에서부터 본국으로부터 칭찬과 모든 승진과 모든 어떤 그런 찬란한 어떤 미래가 다 갈 수 있을 것인데, 나중에 베스파시안을 이해를 하면 황제까지도 볼 수 있는 그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현실 속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만큼 최소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베스도는 현실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개인적으로는 현실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자녀의 잘됨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 정도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가장 소극적으로 말해서 현실 속에서 내 것이라고 가장 붙들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유대인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요것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어 라는 말은 그것. 근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말씀처럼, 욥의 말처럼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이거만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마음인 겁니다. 자, 거기에 성경 말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절대 다수 대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는 곳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다수 속에서라는 겁니다. 다수 속에서. 다수 속에서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대중 속에서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여러 사람 섞여 있는 것. 그 속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런 편안함 가운데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떤 큰 대중적인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돌출로 인해서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받고 너만 왜 그러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피해가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제일 경험상 생긴 게 뭡니까? 드러나지 말아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묻혀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는 겁니다. 다수 속에서, 대중 속에서, 혹은 대중의 편리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기를 안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성도의 삶이며 사는 방법인가요?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라는 말. 베스도는 그게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갔어. 두 번째입니다. 내 앞에서, 베스도가 내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으느냐 물은 겁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너 죽고 사는 너 삶의 결정권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죽는 삶의 결정권뿐만 아니라 내 월급의 많고 적음,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고 못함, 누가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못함,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업체 같으면 오너에게 달려 있고, 또 뭐 어떤 같은 게 어떤 뭐 누구에게 달려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앞에 이 베스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살인, 죽어, 사형, 그럼 사형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석방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라고 베스도가 말할 때에는 너 삶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건 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삶과 죽음, 승진과 그리고 패망,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 보물, 재물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가 삶을 경험상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거 맞습니까? 재물이 나를 보호했습니까? 재물이 없다고 내가 패망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것 때문에라는 것이 고정된 어떤 확실한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내 앞에서라는 바로 삶의 결정권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향해서 너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추상적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암기 할 필요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렇게 말하죠. 그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남았네요. 믿음장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옛날에는 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요즘 성경 그게 개혁개정판이 바뀌어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내가 보이는 내 부모, 내 자식, 뭐 내 주위에 내 형제, 내 친구, 내 물질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볼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의 뜻 가운데 이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스도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너 재판 받을래?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권한을 다 자기가 간 것처럼 말하지만 그 베스도의 권한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도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앞에서라는 말은 뭔가 조금 연상되는 어떤 그런 용어 하나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용어입니까?
내 앞에서란 말은 베스도 앞에서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앞에서란 말이죠. 그와 대조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뭐 켈빈이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평생 신조로 살았던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라틴어로 말할 때 코람 데오라는 겁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사는 게 항상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권세 많고 나를 금방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아니요. 내가 돈을 갖다가 10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거 아닌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코람 데오.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가 코람 데오입니다.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뭐 코람 호민, 코람 호미니부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람 데오만 하시면 됩니다. 코람 데오. 성자니까, 우리가 그 성도니까, 신자니까. 베스도는 권세를 내세우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 앞에서라는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 네 앞이 아니라 코람데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삶은 코람데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라 할 때 가이사의 재판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이사의 재판자리란 말은 황제의 재판자리라는 겁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폭군인 네로에게 서기를 원했던 건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해 볼 때 네로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14년 동안 즉위를 했었는데 초기에 5년은 매우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바른 정치를 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었고 그의 집권 초기에도 많은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네카의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세네카를 배척하는 다음부터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AD 60년이니까 AD 54년부터 59년 정도까지는 네로가 아주 선정을 한 겁니다. 아주 좋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서서히 잘못되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 바로 AD 60년경이니까 그때는 뭐 교통수단, 통신수단, 매스컴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마도 이 유대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권위나 어떤 그 선정이 좋게 아직까지 느끼고 있을 그런 때이기 때문에 폭정이 시작되기 전이 시작할 그 무렵이었으니까 아마 바울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가겠다. 바울이 아마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런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평상시에도 늘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글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할 때 내가 때가 되면 언제나 거기 가겠다.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게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생기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냥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스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스바나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서 나중에 로마를 갔을 때 실제로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로 또 투옥됐습니다. 그때 잠깐 풀려났을 때 바울은 스페인을 실제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도 아마 로마서에 많은 것처럼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그 비용들을 아마 다 대줬을 겁니다. 죄인은 뭐 바울이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에 갔던 것은 로마 사람들을 대줬을 것인데 그만큼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 시대에 세계의 수도이자 심장인 로마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꿈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넌 죽지 않는다고 예루살렘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는 걸 확실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형식적으로도 이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자리라는 것은 바로 로마를 지칭하는 건데 여기서도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가이사의 재판자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의 재판자리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베스도는 총독이요.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케사르 황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할 때 가이사의 재판자리라는 것은 바로 뭘로 가르치는 겁니까? 베스도의 자리가 재판자리가 아니라는 이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판단받으실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받을 자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받을 자리는 따로 있는 그 뜻이 바로 가이사의 재판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내가 현실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고요.
그 현실이 나를 마치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런 것은 최종적인 자리가 아닌 겁니다. 가해사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가해사 재판. 내가 판단받고, 내가 질책받고, 내가 회개하고 해야 될 자리는 따로 가해사의 앞에 자리 있는 거예요. 가해사의 재판 자리. 그러니까 바로 지금 베스도의 재판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직접적인 현실을 내게 영향을 끼치는 베스도의 재판 자리가 아닌 가해사의 재판 자리. 그 말입니다. 베스도의 재판 자리가 아닌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서면 속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절대적인, 변경 불가능한 그 뜻이 바로 가해사의 재판 자리가 됩니다. 최종적이고, 그리고 변경이 불가능하고, 한번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는. 변경할 수 없고, 최종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해사의 재판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위험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마땅히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내가 가해사의 재판 자리 앞에서 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마땅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 그 뜻입니다. 나는 누구의 판단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해도 저 사람만 저런 믿음이 없다고, 저 사람 저렇게 교회에 헌신한다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가해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마땅히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 뜻입니다. 마땅히라면 하나님의 판단이 또 절대적인,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수용 가능한, 하나님이 너가 잘못됐어, 네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걸 내가 수용 가능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바로 마땅히라는 겁니다. 또 가해사의 자리 재판자라는 말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똑같이 10절에 있는 거기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해사의 재판 자리에서 거기서 난 재판받겠다 할 때 거기서가 뭐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이면 그냥 누구나 재판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앞에서. 그러나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가해사의 재판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성도는 거기서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세상 사람들 어울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주는 것을.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과 야고보서 4장 4절인가 그럴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그 속에 살다 보면 내가 군중 속에서 드러나는 돌출도 없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다 좋아해요. 다. 인생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서, 마땅히 거기서 할 때 거기서 내 삶의 위치는 하나님 앞이면서 바로 거기가 내 삶의 판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라면 성도이기에. 또 하나는 거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유일한 가치가라는 겁니다. 유일한 가치. 거기에만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가치가 없어요. 물질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천박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 권위요?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서는 권세와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와 권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바로 유일한 가치가 거기에, 그 뜻입니다. 유일한 가치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가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베스도 당신도 유대인도 어떤 것도 나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판단받고 싶은 것은 바로 가해사의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울의 배타적인 어떤 성향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다 배제하는 겁니다. 배타성의 여러분, 교인이 왜 요거부터 먹습니까?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4월 초팔되면 로만 가톨릭 성당에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들이 찾아가가지고 절에 가서 같이 축하하는 겁니다. 등 달아주고. 또 성탄절 되면 또 절에 스님들이 성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미사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올라가야 할 그 정상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왼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다.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타적입니다. 가이사에게 송사하노라. 나는 주로 판단받을 실리는 바로 그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배타성입니다. 기독교회는요, 배타적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배타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배타성. 성경이 바로 유일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 가장 애용하는 팔뚝에도 이렇게 글을 써서 차고, 팔뚝에 차고, 이마에도 통을 만들어서 붙이고, 끈을 만들어 붙였어요. 그리고 통 속에 이러면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늘 암송하고 늘 그 반복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는 그 글입니다. 그게 배타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글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쓰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 써나갑니다.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문자 어려워요. 배울 때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해독도 가능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계속 그걸 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전번에 한번 설교를 왔던 경대 유관우 교수 목사는 그 신학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혼자 계속 공부를 하고 책 사보고 해가지고 지금도 매일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읽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한 장 두 장 읽어갑니다.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그가 원어에서 제일 똑똑해요. 제일 잘합니다. 워낙 머리도 비상하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저도 괜히 티내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은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히브리어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 조그만 성경, 원어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항상 책장에 중 가운데 세워놓으십시오. 특히 목회할 때는 항상 그 목회실 책상에다 항상 이렇게 펼쳐놓고 있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장로 제압용입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평신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생 오래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원어를 모르니까 한풀 죽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겠죠. 좀 유치한 그런 농담이겠지만, 저도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도 제 연구실에, 학교에 연구실에 가면, 그, 화이트보드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그렇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써놨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저건 뭐예요? 전부 뭐 점 찍어놓고 막 이러고 막 히브리서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손좀 못하게 생각해가지고, 저기 성경 구절이 한다. 저도 조금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덜 떠진 것 같기도 하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말은 바로 배타적인 가치, 그것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11절에 한 두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이런 말 할 때 사실이 아니면, 이런 말. 유대인들은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베스도는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고 싶고 재판하고 싶어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넓은 길이 털린다면 이란 겁니다. 넓은 길이 털린다면. 우리는 마음에 불안한 게 많아요. 다 이래 가니까, 몰려가니까 내 혼자 이쪽 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란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넓은 길이 틀린다면 이란 말 묶는 겁니다. 신랄하게. 너가 다 지금 맞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어라는 겁니다. 넓은 길이 틀린다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물길에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산란을 위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새 물길을 거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란 말은 살아있다면 겁니다. 대중 속에 묻혀있는 그 편안함보다는 내가 혼자서 영류에서 올라갈 때 그 고통이 힘듦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라면 이런 뜻이겠죠. 살아있는 증거라면. 이게 바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 속에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특히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주 기도하는 문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분별력과 순종을, 그 말을 늘 말씀드립니다. 분별력과 순종을. 내가 느낌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내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친하게 지낸다 그럴까,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정말 검소하고 정말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서재에 가면 이 액자가 나무로 이렇게 목각을 해놓은 그 양각을 해놓은 요만한 그 서재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명이라는 겁니다. 명령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따른다. 그게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순명 이런 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이 아니라면 이란 말은 바로 뭡니까? 분별된 순종이 그 뜻입니다. 분별된 순종이. 내가 뜻을 분별하고 분별되었으면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셨으면 그 말씀 깨닫게 하신 걸 따라서 내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현실이, 내 환경이, 내 여건이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모든 환경이 같을 수는 없겠죠. 좀 더 나은 환경이 있고 좀 더 열악한 환경이 있고 아주 지극히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건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 것, 분별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회가, 내 친척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뭘 더 핑계하고 싶은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게 하시고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상황 논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만 하는 거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십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말은 바로 넓은 길이 만약에 틀린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이런 말도 되고, 들어가서 분별된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사실이 아니라면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내줄 수 없나이다.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성경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뭐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내가 지금 초라하다고요? 그러나 그 초라한 것 때문에 내가 아무도 나를 업신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신 겁니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시는 이런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란 말은 바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무능한 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판단할 때 내가 가치 있다고, 잘한다고, 내가 보기 기쁘다고, 그건 뭡니까? 궁극적인 가치가 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내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와 진실된 판단과 기준과 내 실제적인 가치가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그게 바로 내줄 수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유일한 심판주는 뜻입니다. 유일한 심판주는 나를 새 예루살렘에 맞이해서 생명수 강가에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실 분도 그분이시요, 끊임없는 불꽃 가운데 지옥으로
던질 분도 그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신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켈빈주의니 또 뭐 감리교에서 알비니안주의니 뭐 이런 말들 할 때마다 성경이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장로교도 생기는 거고 알비니안 감리교도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장로교 중에서는 또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 구절이 얼마나 태초에 전부터 우리를 이미 다 택정하셨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까? 어디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고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람조차도 어느 틈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갔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너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한 번 믿으면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해관계나 인간의 논리로 보면 약간의 모순되는 것들이 양쪽에 성이 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줄 수 없나이라는 것은 바로 유일한 심판주는 그 말입니다. 유일한 심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누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시는 이도 지옥에 던지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심판주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도, 또 확장하자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베스도와 같은 그 사람들, 로마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무리, 또 하나는 유대인들 무리, 또 하나는 바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추구하는 방향이겠죠. 베스도는 뭘 추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스도, 아그리파 왕, 버니게는 삶의 도구를 추구한 겁니다. 삶의 도구.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는 뭐였습니까? 권세와 향락이었습니다. 권세와 향락. 그 로마의 향락,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죠.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내 것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총독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더 승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권세와 향락입니다. 서양 사람들 전형적인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권세와 향락, 삶의 도구. 우리 현대에서 삶의 도구는 뭡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세. 그 다음에 물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의 도구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 그거를 내가 유지하고 그걸 더 습득하고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삶의 도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리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자기 권위입니다. 자기 권위.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존귀입니다. 자기 존귀.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보면서 훌륭하다고. 바리새인은 저 세리 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존귀만큼 추구한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주로 자기 존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삶의 도구를 추구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사랑, 자기 존귀, 자기의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현대 많은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자기 존귀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철저하고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마다 높이시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어디 간지 없습니다. 어디가 눈떡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같은 신학생들 서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본능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제가 50대 신학을 왔는데 30대 초에 20살 차이 나 신학생들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요만한 것도 하나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절대로 자기 존귀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자기 존귀,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존귀, 자기 사랑, 자기 이론에 맞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는 이미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변명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60대일 때가
50대일 때가 같았느냐? 50대일 때가 40대일 때와 같았느냐? 40대일 때가 내가 20대일 때와 같았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변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존귀, 자기 사랑,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유일하게 안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남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부류의 삶을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우리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도구, 살아가는 삶의 도구를 추구하는 일반인들, 그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이 타락한 심령, 이 고범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이 실상성의 모습, 이걸 볼 때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란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추구한 게 뭡니까? 없죠. 뭐 하나님의 뜻, 그만이 유일하게 바울이 추구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해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부여해서 하는 말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